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일을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그 죄악의 습관을 버려야 하고 철저하게 다시 시작해야 함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막혀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엉터리로 믿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죄에 대하여 예민하게 느껴지고 이 죄악들을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은혜와 그 기적과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기는 하지만 열정도 없고 옛날에 했던 그 고백대로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 결국 나 자신의 주머니만 챙기려 하는 결국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죄악에 빠진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일단 죄를 지으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지금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람들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살려고 해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는 기왕 버려진 몸, 망가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아무렇게 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과거에 아무리 의롭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죄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과거에 잘 믿은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비록 과거에 믿음으로 잘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지만 공평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우리 인간들이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평균의 원리에 가깝습니다. 즉 과거에 행한 의와 현재에 짓는 죄를 평균해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사람은 그 삶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지 지금 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와 죄를 평균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죄를 짓고 있느냐, 지금 의를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균을 내어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단 한 번이라도 죄에 빠지면 그 모든 의는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죄를 지으면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금방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죄에 대하여 조금씩 무디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죄를 다 청산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수선하여 감정적으로 기도하기도 싫고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치료를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복잡해집니까? 바로 과거를 현재에서 부끄러워하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아무리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엎드려진 물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말가죽 같아 질겨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뻣뻣해져서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는 아무리 내 감정이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을 얻게 되고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으며 올 새해 2024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그 과거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새해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2024년도 이 새해를 주님 앞에 말씀으로 고백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녀로, 삶의 고백으로, 삶의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